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60쪽입니다. 이제 창세기 39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계속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이어서 잠깐 다른 본문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억력은 일주일이 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본문을 다시 한번 잠깐 짧게만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번 본문은 요셉의 삶이 왜 형통한가에 대한 부분을 형통한 자의 삶을 세 가지로 형통한 것이 어떤 것인지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을 넘어 누군가가 내 삶을 보며 형통하다라는 걸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만 형통의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형통이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다라고 제가 다루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삶에 있어서 좀 쉽지 않은 시기, 요셉의 노예 상황, 그래도 좀 괜찮은 상황이었던 요셉의 노예 생활 속에서 갑자기 다시 문제가 생기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펼쳐진 특별한 여정이었지만 그 여정 속에서는 그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늘 닥치고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성경이 인물의 외모를 특별히 강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외모에 대한, 미모에 대한 묘사가 그것을 넘어서 곧 닥칠 유혹에 대한 소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리더 교육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박보검을 예를 들었는데 갑자기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웅성웅성. 제가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뭐 예를 들어 박보검 같다라고 하니까 계속 자기들끼리 떠들고 자매들이 자꾸 그냥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아, 박보검이 그 정도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도 꽤 밀리지 않을 만큼의 꽤 대단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보검 얘기를 하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환기가 되는 게 있군요. 아, 놀랍군요. 네, 갑자기 자매님들이 흐뭇한 미소를 여러분 의식 못하죠? 네, 앞에 서서 여러분 얼굴 보고 있으면 바로 표시가 납니다. 네, 박보검과 빗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요셉의 외모.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늘 못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 아줌마고 요셉을 유혹했을 때 전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이상한 아줌마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굽 사회에서 꽤 고위층의 자기를 치장할 수 있고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재력과 위치가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스쳐 지나가는 충동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말은 단지 관심을 보였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눈짓하다라는 단어, 와티사라는 이 단어는 의지를 닮아서 사로잡고자 하는 시선을 던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유혹은 단호했고 그리고 아주 의도적이었고 매우 현실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요셉이 맞닥뜨린 이 유혹은 단지 고대 이집트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은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아니면 더 정교하고 더 은밀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현대의 유혹은 더 이상 단순한 육체적 욕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부정한 성공의 기회, SNS 속 비교와 질투, 거짓말로 채워지는 자존감, 음란함으로 흐를 수 있는 혼자의 시간, 신앙적 양심을 무디게 하는 세상의 소리들. 유혹은 오늘도 우리의 생각, 습관, 욕망, 상태, 환경, 관계, 그리고 피로감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영화처럼 극적이진 않지만 생활 속에서 은밀히 스며들며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요셉처럼 성공하지 않았으니 나는 그런 큰 유혹이 빠질 일은 없을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보십시오. 여전히 그는 노예였습니다. 자유도 없었고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유혹은 찾아옵니다. 유혹은 강한 자만 노리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더 집요하게 찾아오는 것이 유혹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인정을 받는 중이었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혹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영적 현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유혹은 곧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유혹은 죄로 향하는 문이며 그 문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결정하고 거절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유혹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유혹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유혹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돌아설 것인지 여러분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유혹이라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었고 마음 한켠에 그 제안에 매혹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 현실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유혹을 직면하고 그곳에서 돌아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팀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혹은 당신이 진짜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폭로한다.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내가 의지하고 있는 관계, 내가 참된 만족을 찾는 대상, 이 모든 것이 유혹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 외에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유혹의 강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사랑하는가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유혹 앞에서 너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너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은 누구나에게나 찾아오고 그것은 대개 우리가 피곤할 때, 그리고 지칠 때, 방심할 때 슬그머니 문을 열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기억하십시오. 요셉처럼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하더라도 그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결코 죄의 길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두려움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혹 앞에서 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이기려고 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이 결정하고 유혹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실패할 겁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도, 성령의 도우심, 그 도우심 있는 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문 앞에 멈춰서고 그리고 돌아서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건강한 정체성에서 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 앞에 단호히 대답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의 이 대답은 단순한 윤리적 거부나 단호한 자제력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요셉이 가진 명확한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대답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이해했습니다. 유혹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한 번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유혹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 자기 정체성, 삶의 방향을 흔들어 놓습니다. 너는 이 정도 누릴 자격 있어. 너의 행복이 먼저야. 남들도 다 이렇게 한다. 유혹은 교묘하게 우리의 존재 이유를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고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흐트려 놓으려고 유혹은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세상과 자기 욕망에 의해 다시 정체성을 구축하게 하려고 유혹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순간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임을 요셉은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요셉의 정체성이, 요셉의 자기 인식이 요셉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묻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사용한 표현,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 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여주인과 나의 관계 속의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도덕성이나 자기 통제력이나 체면을 지키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신앙이란 보이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자리에서도 그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 앞에 살고 있는가? 사람들의 시선 앞인가? 스스로 만든 기대와 기준 앞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 앞인가?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항상 허무함과 수치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간 자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참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요셉은 이 진리를 놀랍게도 노예라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너 스스로 이겨내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의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내가 값주고 산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믿을 때 우리는 유혹 앞에서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얻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깨우거나 다시 내 안에 있는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는 힘은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확인된 하나님 안에서의 발견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유혹을 바라보며 유혹을 이기기로 결정해서 유혹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이 그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학교 나왔냐? 너는 얼마나 가졌냐? 너는 얼마나 인정받고 있느냐?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세상의 기준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혹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비틀거려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이 오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삶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유혹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단 한 번 유혹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날마다라는 표현은 유혹이 지속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한 번쯤은 버티며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혹은 날마다 이어졌고 요셉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혹의 강도는 더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날마다 찾아오는 유혹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몸을 지키며 신앙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중에 습관화된 타협이라는 부분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조언합니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하려면 큰 죄로 몰고 갈 필요 없다. 하루하루 아주 작은 타협과 양보만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유혹은 극적이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눈에 보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유혹이 반복되며 우리의 인식을 마비시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유혹은 결코 한 번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전까지는 날마다 그 유혹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오늘 이겼다고 해서 내일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첫 번째 유혹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반복되는 유혹이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은 지쳐가고 경계심은 느슨해지며 이 정도는 괜찮지 하는 타협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매일 작은 싸움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서기로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지루하고 길고 외로운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보디발의 아내는 더욱 적극적으로 요셉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셉의 옷이 벗겨지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은 망설이지 않고 행동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는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웁니다. 때로 우리는 싸우거나 이기기보다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머무르며 거기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망치는 것입니다. 물론 도망치는 것은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비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약해서 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도망침이야말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요셉은 옷은 잃었지만 영혼은 지켰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여러 도망쳐야 하는 순간을 만납니다. 때로는 타협을 강요하는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죄로 끌어들이는 관계를 단호히 정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습관으로부터 도망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유혹은 그럴듯한 논리를 갖다 붙이며 말합니다. 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나중에 돌이키면 된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즉각적이고 분명하게 도망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도망쳐야 할 대상은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하는 욕망을 부추기는 죄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신앙은 어느 때는 머무르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죄와 관련해서는 떠나야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 도망치는 것이 부끄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도망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도망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극적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아예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셉은 옷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당장의 결과는 억울함과 감옥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손이 더욱 단단히 붙들립니다. 우리가 유혹의 자리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롭게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떠나야 할 자리, 도망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까? 끝내야 할 타협, 끊어야 하는 관계, 버려야 할 욕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 나를 신뢰해라. 나를 붙들며 나에게 나와라. 떠나는 것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세상의 유혹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도망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결국 옷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억울한 누명, 감옥 생활, 끝없는 오해와 외로움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요셉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유혹을 이겼지만 대가를 치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요셉이 유혹을 이기고 도망쳤을 때 하나님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욱 가까이에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을 또 다른 차원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를 먼저 따집니다. 이 선택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 결단이 나를 힘들게 하진 않을까?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를 따지기 전에 관계를 먼저 보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네가 여전히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요셉은 결과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과보다 더 큰 영혼의 승리와 인생의 열매로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당장의 실패보다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설명됩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길 때도, 때로는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우리가 겪는 시련과 오해와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며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옷을 버리고 도망친 그 자리,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진 그 자리에도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의 눈에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자리,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가장 깊고 선명하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홀로 두지 않으시며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올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고 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것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과거 한 인물의 기록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지식적인 것을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해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유혹 앞에 서 있습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조용한 타협을 요구받는 그 순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 타협하고 싶은 유혹 앞에서 자기 합리화로 마음을 눕히고 싶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선택해라. 나를 신뢰해라. 내 앞에 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칭찬에 목말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깐의 쾌락을 위해 영혼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된 정체성을 쌓아 올리기 위해 발버둥 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세상의 눈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도망칠 때도, 여러분이 눈물로 결단할 때도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서서 이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유혹이 달콤하게 속삭일 때, 현실이 타협을 요구할 때, 세상이 성공을 미끼로 내밀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받는 자녀답게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망쳐도 괜찮습니다.
잃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외로움에 던져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유혹으로 가는 그 문 앞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내 사랑하는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단순히 정직하게, 즉시 온전히 기쁘게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이 민족을, 한 세대를 새롭게 하십니다. 요셉을 통해 애굽을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